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짓늘기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지늘기에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설명을 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랬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엔 동이고 그 다음엔 쇠고 그 다음에 새와 흙이 뒤섞여 있는 발, 그리고 마침내 뜨인 돌,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셔버리고 결국은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영원했다. 이런 운색이 가득했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석하지요. 해석하기에 앞서 왕이 깨달아야 될 이 꿈을 왜 하나님 보여주신지를 설명하지요. 이렇게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느부갓네살은 마치 금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훌륭해서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을 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그가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뛰어나지만 그 뛰어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본인 스스로가 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전제가 되고 느부갓네살이 유념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아는 왕은 위대한 통치를 할 것이고 위대한 왕이 되고 존경받는 왕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왕은 결국 그 말년이 초라하게 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스스로 높아졌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왜 나를 높여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가야 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고 나면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가 서요. 그 다음에 돈 같은 그리스가 서고, 그리고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금같이 보배롭고 그보다 못하고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해요. 왕들은 끊임없이 제국을 형성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알듯이 사람들은 모여서 스스로 제국을 형성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등장을 하고 사라집니다. 모든 나라 제국이 되려고 하는 것, 세상을 하나 되게,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왕들에게 생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나라는 때로는 쇠 같고 때로는 진흙 같아서 강점도 있지만 연약함이 있고 흙과 쇠가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도무지 섞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나라를 나눠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국이 합쳐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합쳐지지 않고 모든 나라는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결국은 그 약함 때문에 모든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나라는 결국 다 망해요. 몽골에 가면요, 옛 성이라고 있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경복궁보다도 못해요. 우리나라 경복궁에 비교도 안 돼요. 아주 초라한 그런 옛 성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참 세상은 허망하다. 징기스칸이 이룬 그 대제국, 이 아시아 동쪽 끝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그 대제국을 형성을 했지만 남은 것은 그저 몽골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초라한 성, 지금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이잖아요.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이 다 어디 가냔 말이죠. 그럼 이 시대에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함도 있지만 언제나 약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인간이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겸손함과 또 뒤섞일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자연절한 나라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우상과 같아요.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우상. 그렇지만 이기심과 교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듯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될 때 힘의 의미가 있지, 자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쓰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서져서 여름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같이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의 의미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향하여 나가는 것뿐이지 스스로 세상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도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은 나라들, 교만하여 거들먹거리는 그 무슨 대통령들, 그들은 다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돼요. 높아진다 하여 교만할 거 아니고, 낮아진다 하여 좌절할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히 무릎을 꿇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청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청년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살찌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결국은 바벨론의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은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은밀하다라는 말은 가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밀하다라는 얘기는 가늘하다,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주 세심하고 섬세함으로, 세밀하고 섬세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신비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나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박사와 술사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로 인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내 자녀들이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세상 나라를 논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찌할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한 50명 있으면, 그래, 네 말대로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 적어도 10명은 있겠지요. 그래,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의 문제요, 나를 통해서 나누기를.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나와. 그래서 내가 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내가 그리하마.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리하마.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 은밀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그 손길, 그 섭리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그 기도가 내 죽어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적될 때 세상이 나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왕이 엎드리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엎드려야지 어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왕은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물로 무장되면 세상이,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시,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 앞에 굴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 주실 거라는, 그 결과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고 제 친구들은 지방의 장관이 되어 바벨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을 살리고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참된 지혜야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신 것을 알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